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일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때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화 감동,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말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 생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제일 막내된 입장에서 또 이러한 말씀들을 올리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에스더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우리가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라는 왕후죠. 왕후에게 그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삼촌이 이런 말을 하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고은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지 라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에스더는 정말 이 에스더의 그 10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안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구절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구절도 없고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에스더서에만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때 보이는 형태의 어떤 예배의 모양이라든가 기도의 모양이라든가 또 어떠한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러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해요.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해진 장소도 없고 어떠한 존재에 보이는 형상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않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소부재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도 없고 존재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않는 일이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면 너가 왕후의 자리에 지금 얻은 것은 이때라고 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 너가 있지 않겠느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한결같을 것입니다. 이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지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태어나야지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나이를 먹든지 젊은 시절을 살아가다가도 삶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그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한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것을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 이 시간의 때를 갖고 있는지 아님을 누가 알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마치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왕후 잘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결같이 이 진리를 소망하고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잘 드러나지가 않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젊은 시간에 젊은 때를 지나든 나이를 먹어 마지막 이제 이 요단강을 지나는 그 시점을 가든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정점을 찌르는 그 정점이 되고 있는 왕후의 자리에 다 앉게 되어 있는데, 근데 너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 모습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말씀의 때죠. 그런 때에 우리가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계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어머니 생신 93세가 되는 이 생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고는 누가 감히 우리가 상상이라도 했던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이 어김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또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 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 일은 정말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만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억을 잊고 살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신을 빌려서 저 또한 이 에스더의 왕후의 그런 마음이 되어가지고, 너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목사도 됐고 네가 한 가정의 한 집안에 또한 그 막내로 태어났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 이 시간을 위해서 너가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이라는 것을 빌려가지고 잠깐이나마 언제 모이겠습니까? 이러한 시간에 저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놓치지 않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잠깐이나마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임팩트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함께 합독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뭘까? 이 진리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성경은 그 진리를 지금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며 그 비밀을 들추며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단독 직입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준비하면서 소정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이제 먹는데 어머니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어요. 어머니, 예수가 누구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가 누구야? 그러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는 아버지야. 정말 놀라운 말이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진짜 물어봤어요. 아침에 어머니 밥 라면 끓여 먹으면 난 라면, 어머니는 물 말아 드세요. 이빨이 안 좋으니까 하면서 둘이. 근데 어머니 내 라면도 뺏어 드시더라고.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 예수가 누구야 하고 문득 어머니 생신도 많이 없고 했으니까 제가 복음은 잘 전했나 하고 좀 시험한 겸 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는 난 솔직히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는 아버지야. 오, 정말 내가 뒤통수를 딱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어머니는 정말 우리 어머니는 이가 가문에 아버지 일찍 여의시고 시집을 왔어요. 19살 때. 19살 때 저기 그 목포 무안에서 건너와가지고 그래 아버지를 벌써 올 3일절이잖아요. 이때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할머니 혼자 모시고 그 건너왔거든요. 그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라는 그 고백에 정말 제가 뒤통수 딱 맞은 느낌도 들고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구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아버지께서 지금 이 육신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면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영이 안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은 불의한 건데 이 보이는 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문자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자로밖에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우리는 율법이었으면 다 죄에 빠지고 이 세상에 교통도 지키지 않고 다 바쁜 마음으로 살아버려요. 하지만 우선 그 율법이라도 너희가 알아서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나라.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진리입니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잠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예수라고 하고 그를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2절의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태초에 바로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런 말씀 속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하나님 자녀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네가 너 안에 거하는 믿음이 없이 잘 돼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자녀는 자기를 발견하고 열매를 주지 자기도 발견하지 않는데 열매를 주면 이 세상 공중 권세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잡고 있어요. 이 공중파를 다 잡고 있잖아요. KBC가 잡고 MBC가 잡고 있어요. SBS가 잡고 있어요. 공중파는 세상의 전파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정말 그 하늘 위에 하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율법의 수건이 확 벗겨지면서 내 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씀해 주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누구야? 예수는 아버지야. 그 아버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으로 와서 그 아들을 낳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잖아요. 이 육신의 몸이 와서 그 육신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의 진리가 발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인데 그 지금 진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걸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21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공독할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왔는데 바로 진리가 예수라고 하는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진리라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리스도인데, 말씀인데, 이 진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예수 안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라는 나라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었다, 내가 진리였다, 내가 생명이었다. 바로 너로 통하지 않고서는 너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로 인해서 너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세상의 율법으로는 가르쳐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야지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늘 93세나 되시는 한 어머니를 써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의 방주를 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이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일은 아버지께서 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에 지금 우리는 되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 법에 굴복할 수도 못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임해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해주는 것은 다 한계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간이 다 한순간에 그 불처럼 흘러지고 들벌처럼 없어지는 일들이지만, 그러지만 결국 남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진리이신 이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걸 말씀에서 잠깐 찾아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 잠깐 보게 되면 뜻을 푼다는 건 성경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이 뜻을 풀어가지고. 성경은 아무리 풀어봤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아무리 이리 피고 저리 피고 오와 열이 다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날마다, 이 사도들의 세계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다, 내가 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 이것은 문자적인 것으로만, 이 성경의 문자도도 가르쳐주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지금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거기에 뭐 하나님의 말도 없고 여호와의 말도 없고 제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의 모양도 없어요. 그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지만 그 에스더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왕후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리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 죽어서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강을 건너고 용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 생활 동안 홍해강이라고 하는 한 번 죽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는 그 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또 한 번 건너야 돼. 그래서 에스더는 죽고 죽으리라. 내가 죽고 일곱 번 죽어 날마다 죽는 그 믿음이 한 곳에서 살아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때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지금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확인을 받고 있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도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두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걸 지금 기록해 둔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너다 라고 하는 그 말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로 그걸 믿고 그걸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대? 아무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요한일서 그리고 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가르쳐줘요. 말씀은 친절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께 난 자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버려요. 이걸 세상을 이겨버린 일이에요. 이걸 일밖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일 다른 일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한 번 가르쳐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6절의 말씀에 한 구절만 우리에게 덤벌게 되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으로 이르게 하시잖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지금 물과 피를 우리가 임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는 물과 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에요. 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증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서 이 지금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이걸 증하는 것이 영이신데, 우리 한 구절만 더 봐요. 이 한 구절만 7절의 중요한 구절인데, 됐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다. 예수만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물과 피다. 물과 피로 임해야 된다. 이 피가 뼈이기 때문에 돼요. 넌 사료야 사료, 뼈 중에 뼈라. 이 피는 뭐가 만드냐면 뼈가 만드는 거다. 이 뼈 안에서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 물이 99%야. 그 물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피로 임하셨다. 이 세계를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 현상을 통해서 그 영의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거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구나.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이것을 믿는 성령,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 안에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큰 누나 가정이 이렇게 순번이 되어가지고 올해 어머니 생신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 나이가 올해 이제 93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한 번씩 순번을 맞이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큰형 하시고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거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할 차례가 오게 되면 여덟 번째로 딱 오게 되면 어머니께서 딱 100세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오게 되면 100세가 되는데 이 100세면 사람의 인생으로 왕후와 같은 거예요. 왕후. 다 100세는 천수를 누리는 왕후가 돼버린 거 왕후. 이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100세까지 저까지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뿐만 이제 이거 넘어보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이게 표적이고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일로 감당하실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누나한테 전화했더니 물어봤잖아요. 누나,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가 있다냐? 형부 안 아프고 얘들 건강하면 되지. 다리 안 아팠으면 좋겠다. 용성아, 그 세상 그 하나님한테 돈 구하고 그러면 주지 않아. 그런 거 주는 거 하고 건강을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려는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또 이렇게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정말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 가정에 어머니가 건강하면 그 자녀는 또 자연스럽게 다 건강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100세까지 천수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맛보는 그런 영광된 우리 집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